어린이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23일 어린이교회 영상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 사도신경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이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은혜샘물교회 어린이교회 여러분, 다 같이 소모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의 마음에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좋은 사이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친구를 바라기보다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부모님과 형제들과도 좋은 사이가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날마다 키가 커지는 만큼 예수님을 믿는 신앙도 커지게 해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설교자의 입술을 책임져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저희에게 전해지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안녕. 김쌤 강도사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줄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우리 계속 잠언 묵상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사도행전 본문으로 설교를 하나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오늘은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왔냐면요, 왜냐면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아, 왜 이렇게 교회는 절기가 많죠? 돌아서면 뭐고, 뭐하고 돌아서면 또 뭐고, 피곤해 죽겠어요,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날이 있잖아요. 어린이날. 근데 우리 성령님은 자기의 날 가지시면 안 되나요? 가지셔도 되죠. 성령님도 인격이신데 기념일 하루쯤 가지시는 거예요. 불만 있어요, 여러분? 없는 줄로 알아요. 어린이날에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지만 우리 성령님은 받고 싶으신 것이 없어요. 이날에 그냥 성령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절기에 맞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셨대요. 오순절의 의미는, 이 문자적 의미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사순절의 의미와 비슷해요. 여기 오는 숫자 5, 수는 숫자 10, 그래서 곱하면은 숫자 50이 되는 거예요. 이게 51, 그 오순절. 그래서 50일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50일이냐? 구약에서는 6월절을 기준으로 50일 후에 있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6월절이 있고 50일 후는 오순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월절을 생각할 때 출애굽 10번째 재앙을 피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 정도로 우리가 6월절을 알고 있는데, 이 정도는요 우리 유딩들도 다 아는 내용이라서 우리 초등학생들은 조금 더 알아야겠죠. 좀 가르쳐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동생들한테. 그래서 얘기해 주자면요, 6월절의 또 다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잖아요. 이 정착한 땅에 농사를 지었더니 처음으로 벼가 익는 그 시기가 바로 6월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6월절부터 가나안 땅에 양식, 먹을 것을 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벼가 무르익어서 양식이 풍족해지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원래 이스라엘의 농사절기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추수할 거리를 풍족하게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이 오순절 날에 보내셨을까요? 그거는 우리를 이미지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황무지를 개척하려고 해. 이 땅은 밭이라고 할 수 없어요. 돌도 이거 다 골라내야 되고 평탄하게 또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리고 막 여기 위에는 좀 건조한데 밑에는 또 촉촉한 땅이라면 이렇게 골라내기도 해야 돼요. 솎아줘야 돼. 그래서 막 좀 열심히 해야 이렇게 진짜 밭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씨앗을 심고 생명을 키워요. 그러면 싹이 나고 곡식이든 열매든 뭐든 원하는 것이 맺히는 거죠. 그러면 추수하는 거예요. 이 농사의 과정, 이 농사의 한 번의 과정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이 엉망진창이었던 땅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왕들을 통해 계속 이렇게 밭을 갈군 거예요. 네? 계속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먼저 익은 열매, 완전한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다. 6월절에 그 걷는 그 볕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먼저 걷어지신 후에 그 50일이 지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많은 사람, 즉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오순절 날에 이 엄청나게 많아진 이 볕단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옛날 사람들이 되게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자, 그래서 왜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오실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만 알아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성령님은요,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모습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바람이 막 불었대요. 소리 같은 것. 바람이 막 불었대요. 근데 바람이 불면은 어때요? 막 추울 수도 있고, 어이구, 시끄러웠나요? 아무튼 네, 추울 수도 있는데요.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바람의 어떤 면은 소리예요, 소리. 여러분, 소리라는 건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거 알죠? 근데 이 공기 흐름이 막 바람의 형태로 막 요동쳐. 그러면은 주변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렇게, 바람이 소리를 다 잡아먹어요. 지금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여기 막 시끄러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람은요, 이렇게 우리 촉감에 전해지는 그런 감각도 있지만요, 소리, 성경은 거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잠재우는 압도적인 소리, 우리의 귀를 장악해버리는 소리, 이런 소리의 형태로 성령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3절에 보면요, 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혀처럼 생긴 불꽃이 보였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거를 마치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했다 라고 해서 이 혀가 아니라 이 불꽃에 집중해서 이 구절을 묵상을 하는데요. 사실은 불보다 중요한 게 혀예요, 혀. 혀는 말할 때 쓰는 기관이죠. 이 혀는 불처럼 사람들에게, 이 혀가 불처럼, 불이라는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임한 거야. 이 성령님이 임재하신 게,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 즉, 언어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혀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언어, 말씀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게 이제 4절이죠. 4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말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리, 그리고 혀, 말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요.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대요.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가 말하기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갑자기 시작하는데요. 얘들아, 너네들 이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요엘서 2장 28절에 분명히 지금 이 사건이 예언되어 있었다. 거기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에게 예언하는 영을 주신다.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18절에도 내 영을 부어주면은 그들이 예언한다. 말한다. 나의 복음을 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유창하게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라고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성령님의 역할은 뭘까요? 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야.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은 가장 주된 역할, 가장 첫 모습으로 보여진 역할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하게 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거를 세상에 말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등장했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교회와 세상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것, 거룩한 것을 말하도록 하신 성령님을 기억하는 날인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이 보니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다가 우리 초등학생들 이렇게 몰려있는 곳에 잠깐 지나가게 되면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입에 아주 욕을 안 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모든 문장에 하나씩 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와,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도 욕하는 친구들, 아니면 여러분이 욕하는 친구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지금은 그 욕하는 거 되게 뭔가 세 보이고 어른스러워 보일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른 되면요, 진짜로, 진짜 좀 그래요. 같이 있기 참 힘들고, 참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피해 다니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피해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고 싶어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욕은 끊으시길 바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너무 심한 장난으로 다른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 부모님께 못되게 하는 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말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죄를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뱉어버리고 조심하지 않는 사람, 말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내가 평소에 내 입술을 통해 짓는 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심한 말들, 거짓된 말들, 괴롭히는 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선한 말, 거룩한 말들을 성령 하나님 내 입과 혀 속에 채워주세요. 이번 한 주 성령님의 일하심을 받아서 좋은 말들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그럼 정리해 볼게요.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농사적인 용어로서 6월절 첫 열매 이후
대대적인 수확을 하는 날이다. 그게 오순절이다라는 걸 배웠고요. 그것은 이 죄된 땅에서 처음 나온 의인 예수님을 필두로 우리 교회가 대대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일하심의 모습은 바람과 같은 소리, 불과 같은 혀로 상징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낸 모습이다.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로 우리의 악한 입이 선한 것을 말하게 된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것이 전체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악한 것만 생각할 줄 알고 저급한 말, 상처되는 말들만 할 줄 알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식을 주시고 조금씩 선한 말들을 우리 더러운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말들을 하려고 하오니 우리의 부족한 의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죄된 우리에게 항상 사랑한다, 선한 말씀만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네, 오늘 예배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월 23일) 어린이교회 소식입니다. 네, 친구들 5월 암송 열심히 하고 있나요? 이제 우리 암송 추첨의 날이 점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5월 암송으로 함께 꼭 형제들과 자매들과 남매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 암송을 하면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5번째 주는요, 모든 어린이교회 부서가 온라인으로만 예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현장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요,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니까 꼭 기억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5월, 6월 매일 성경 QTI를 샘물관 앞 천막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아직까지 큐티책을 가져가지 못한 친구들은 빨리 교회로 와서 큐티책을 가져가셔서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우리 다음 온라인 예배 때 또 함께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안녕!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